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요즘은 마치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처럼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처남께서 그러셨어요. 지서방은 어릴 때부터 도련님처럼 자라서 그런지 일을 참 못해. 왜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방에 참 말씀도 잘 전하시면서 아주 반듯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원고도 안 보고 아주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참 설득력 있게 저 같은 사람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정말 인격은 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5년 전에 백혈병으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놀란 것은 놀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발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사모 되셨던 분을 다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모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한다지만 사모가 할 일이 있고 또 목사가 하는 일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교해야죠.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죠. 예배 인도해야 되죠. 또 신방 다녀야 되죠. 교회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공사판에 먼지 마셔가며 그 여성의 몸으로 고생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복학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내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인해 받으셨어요. 지난주 원래 이 지방에 원래가 있었는데 원래 끝나고 이제 식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간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 이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리모델링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뛰어들어서 엄청난 이 사역에 몸을 담그게 되었지만 그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결코 올 수 없었던 길이었다. 평소 같이 잘 다니던 몇몇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남편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을 때에도 사람이 못 만나잖아요. 그때도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중환자실은 못 들어가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병 오셔서 그분들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야간대학교 다닐 때에도 인천에서 안양까지 저도 야간을 다녀봐서 아는데 밤 11시나 한 11시 30분에 모든 일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차 잡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도 차를 끌고 와 주셔서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그 교대로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픽업해 줬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이런 뭐 지들끼리니까 예전부터 친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옛날부터 자기들끼리 뭉쳐서 몰려다니더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의 머리를 강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과 그렇게 도와주신 목사님들은 사실은 지방에 다니면서도 말도 잘 섞지 않았던, 그러니까 별로 안 친했던 그러한 사람들, 평상시에는 친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지방에 다니면서도 이 도와주셨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누구랑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누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안 도와주었다라면 내가 교회 일 하는 것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에도 다 일일이 와서 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됐노라 하는 그 말씀에 정말 남편을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5년 동안에 이 5년이 이르기까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목사님들, 이 사모님들은 정말 전혀 친분도 없고 지방에서도 몇 마디 섞지 않았던 그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도를 따르는 참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는 부끄러웠어요. 너는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 때의 사역은 지금의 사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저보고는 기도가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보통 1시간, 2시간은 뭐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은 성도들을 차량으로 저 부천 역곡까지 다 이렇게 운행해 주고 집에 들어오면 3, 4시가 됐어요. 정말 또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결석한 가정 방문을 신방하면은 하루에 9군데, 10군데 이상을 신방해야만 했습니다. 주말에는 또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에 정말 그들과 호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교회 공사였습니다. 교회가 신건물이 있었고 구건물이 있었는데 구건물이 항상 문제였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실의 지하에 보면 막 비가 오면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양수기도 모자라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했고 또 유치원 공사 때에는 오한마로다가 벽돌을 깨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서 정말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만 그것을 날라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바퀴 달린 뭐 운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멘은요 어떻고요? 손으로 모래랑 섞어가며 물을 타가며 그래서 계단을 만들고 이게 하루 일과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체력에 무리가 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무엇이든지 마구 막 먹어댔습니다. 지금의 몸매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교회 2층에서 예배당 구석에서 이렇게 힘들게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옷을 덮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가 철철 내리는 늦은 오후에 저는 완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성이는 어렸으니까 엄마가 이삿짐 차에 태워서 갔고, 저는 이제 부천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완도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면서 예언이가 그때는 걸을 수 있었으니까 저랑 같이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교구 사람들, 청년들, 뭐 자질구레한 사역들이 있었겠죠. 물론 누군가는 대처해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뭐 그것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핑계친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저희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가 늦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완도 사역은 부평의 사역에 비하면 한 5분의 1 거리 그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쉴 수 있었고 대우도 참 좋았습니다. 집세도 교회에서 내주고 관리비도 내주고 심지어는 쌀, 김치까지 뭐 본봉에 별도로 주시는,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넉넉해졌습니다. 부평에서는 네 가족이 사는데 50만 원으로 빠듯하게 거기서 11조 떼고 헌금 떼고 부모님 용돈 붙여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 다 했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완도에 가서도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실장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제자들 같이 이게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입니다. 덕분에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꾸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언제? 그 후에, 그 후라고 밝히십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열흘의 후에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셨죠. 이 따라서 본문의 시기에 그 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디베랴 호수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바다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다라는 것은 결국 갈릴리 호숫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수도 바다처럼 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는 로마 디베랴 황제를 기념하여서 그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거든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1번, 도합 3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4번 자기를 나타내신 셈입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저 한번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때 왜 갈릴리로 갔는지,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규명이 되어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현현하신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부활 뒤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밝히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는, 부르셨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땅끝을 향해 보내시지 않고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되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이 시작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존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믿음이란 참 믿음일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리 위에 그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진리 안에서 먹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욕망에 포로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불행히도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 잡으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잡은 고기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까? 잡은 고기를 판돈으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의 어부였기에 단순히 옛 삶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건만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가 없이 그저 물고기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대 한 마리도 더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지 민망스럽게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주님을 배울지 깨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럽게도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추구했던 것은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물, 세속의 부요함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다시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왜 갈릴리에 있어야 하는지, 갈릴리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생이 갈리로부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확연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이 이전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의 신앙이랄 것도 없이 원점에서의 의미 없이 맴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2, 3년을 함께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배웠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까지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은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고기잡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3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이 지경이었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찌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이전 투구 속에 빠져 헛되이 빈 그물만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던지는 욕망의 포로 이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시선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가에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 무덤의 의미는 절망과 탄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깨달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은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니라 찬란한 새 생명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내 집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정말 두려움과 망설임의 다락방은 환희와 감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선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란 깃바퀴어 생존의 현장입니다. 그 생존의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단순히 생계의 볼모로 잡혀있던 갈릴리는 만인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내가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집 밖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무의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변화가 계속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역을 피해서 완도로 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한국을 떠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저 사역이 싫어서 힘들어서 도망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저의 신앙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이전의 상태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맹목적으로 그물 던지기에 열심이었던 오늘 갈릴리 제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전도사인데 정말 피 튀기는 기도의 최전방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며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하나를 뺏기지 않도록 힘써야 될 시간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돌이킴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제 귓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할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뜻에 더욱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당장 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만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지를 찾아 돌아와 보니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영원히 살찌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전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또 나타내 보이셨던 이 주님,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간단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하여서 황급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는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다지도 많습니까? 도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참으로 비탄의 절규를 내뱉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이요, 정말 절망의 심연에 빠진 몰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놀랍게도 갑자기 이렇게 반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맨발로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이제 방금 전까지 나의 대적이 어찌 이다지도 많습니까? 울부짖던 다윗이 어찌 이와 같은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 가지. 지금 비록 패장이 되어 도망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편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깨달음입니다. 자신은 그저 공고하게 골아떨어져 잤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저주하셨다면 어제 밤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곤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마도 호흡이 끊어져서 정말 영원히 잠들었을 테인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장과 오장육부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더 큰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다윗은 도망갈 망정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정변의 모든 결과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패역의 아들 압살롬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왕자를 되찾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정변은 결과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남은 여생을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도록 이끌어준 촉진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다윗이 3000년 전에 지난 그 지금까지도 참된 신앙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새날을 호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젯밤에도 우리의 심장과 오장육부가 살아 움직였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 않음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악천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태든지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이 위기야말로, 이 폭우야말로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록 풍성하게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갈릴리 호수를 향한 언젠가는 헤어지고 말 헛된 그물을 반복해서 던지는 그런 삶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머지않아 공동묘지 속에 드러눕게 될 우리의 속에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또 그것을 알고 믿는, 그것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